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이 산에 있는 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산 한 중턱쯤에 한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뭐 이런 현수막이었어요. 대학 수능 고득점 학업 성취를 위한 100일 기도, 뭐 이런 현수막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뭐 기도원 혹시 이 근처에 있나 싶어서 잘 살펴봤더니 이게 기도원에서 붙인 현수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현수막 뒤편으로 간판이 하나 보였는데 대륜법사, 뭐 성불사, 불국사 이런 절에서 이 붙인 이런 기도회에 관한 그런 현수막이었습니다. 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그들도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기도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간절할 때 기도 한 번쯤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두 손을 모으고 뭐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여러분 영화나 뭐 드라마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간혹 중요한 경기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끔 영상에 비치지 않습니까? 뭐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혹시 뭐 자리를 깔고 그 기도하는 무슬림들의 모습을 보셨나요? 하루에 5번씩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독교인이든 뭐 불교도든 불자든 아니면 토속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든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 그 석가탄신일 아닙니까? 그분 덕분에 그래도 하루 더 쉬게 됐는데, 불교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찾아봤어요. 불교에서는 과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불교에도 아까 앞에 소개한 것처럼 100일 기도 이런 거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그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요. 그럼 불교에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불교도 똑같이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뭐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과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할까? 찾아보니까 동명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불교 기도문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불교 기도문. 이 책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 다르다. 이게 지금 아마 기독교의 기도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막 기독교의 기도가 불교의 기도랑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이분들도 그랬습니다. 불교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 다르다. 보통은 나의 건강과 부와 행복을 바라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아닌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존재, 이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 기원하는 것이 불교의 기도다. 절대적인 힘에 의지해서 단박에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보통의 기도라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의 기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불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춤 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수행하듯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다. 그래서 불교 기도는 뭐 이 책의 이 내용에 의하면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사실 뭐 중요한 것도 뭐 어떤 내용으로 뭐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기도 자체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깨달음과 해탈의 과정. 뭐 사실 뭐 불교는 해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중요하니까 불교도 그 기도도 뭐 그런 깨달음과 해탈의 과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그러고 보면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불자들도 기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원래 우리도 이 시간이 수요 기도회, 지금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우리도 기도하고 불자들도 기도하고 뭐 토속 신앙 가진 사람도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의 차이점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아까 불교 기도문 이 책이 동명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불교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기도들과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비슷하다면 뭔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좀 우리의 기도와 이 방향, 또 어떻게 좀 기도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가장 긴 족보를 가진 성경입니다. 역대기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사실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여러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성경이 저는 역대기 이 앞부분이 아닌가. 가장 읽기 힘들어요. 막 저도 사실 뭐 1장부터 9장까지는 정말 저 눈에 막 모터가 달린 것처럼 속도 가면서 막 지나갔거든요. 막 기억도 안 나고 하나도. 근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 족보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뭐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뭐 소말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유다 지파와 그 후손들을 소개하는 그 역대상 4장에서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9절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에요.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 야베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야베스를 연구한 것을 토대로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출판하면서 되게 얇은 책인데 저도 뭐 이 책 샀었고 읽었었고 뭐 몇 번 읽었었고 했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죠. 뭐 미국에서도 5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100만 권 이상 팔렸대요.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굉장히 많은 그 해에 아마 출판상 이런 것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뭐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는 많은 인기를 뭐 누렸기도 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이 책이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복을 구하고 이렇게 또 사실 야베스 기도 이 책의 내용이 막 그러거든요. 야베스처럼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막 이렇게 주문을 외듯이 외쳐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뭐 이렇게 약간 기복적이고 약간 자기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야베스 기도를 이 뭐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20년인가 뭐 30년인가 평생 이렇게 해왔대요. 그랬더니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간증하는 내용도 나오고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을 이렇게 하면 잘못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뭐 아까 뭐 불교 불자들의 기도와 토수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라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던 그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뭐 비판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우리가 성경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도 성경에 담겨 있는 뭐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자들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건 보면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허락해 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걸 너무나 우리가 천대시하고 이 책이 막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할 우리 제목을 찾고 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적용할 것이 없는지 좀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야베스는 좀 뜬금없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히 뭐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소개하는 그 중간에 이 4장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유다 지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좀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지금 족보를 말하고 있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보통 다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아요. 야베스는 그 아버지도 언급이 없고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긴 하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인물일 수 있어요. 금수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뭐 자랑할 만한 가문, 자랑할 만한 조상 이런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고 현대 몇 대 손이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야베스는 뭐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도 좀 그런 점을 좀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야베스라는 이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뭐 수고 답이 곧바로 적혀 있네요. 슬픔, 고통 이런 이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오체브인데, 오체브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야베츠, 원래는 야베츠인데 야베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베스가 뭐 태어난 데에는, 또 자란 환경에는 야베스 이름의 뜻과 같은 큰 고통이 있었다, 좀 큰 슬픔이 있었다, 좀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좀 이 이름에 반영을 하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이 말씀의 어려운 배경에 보면 여러분,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굉장히 낳을 때 힘들었다, 난산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자녀 낳을 때 난산하신 분 있나요? 좀 난산하시고 굉장히 어렵게 낳으신 분, 한 일주일 만에 아기를 낳았다거나, 일주일 만에 아기 낳으면 큰일 나죠. 하여튼 며칠을 아기를 산통을 겪으면서 아기 낳고 하는 그 난산의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뭐 이 지금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 낳을 때 굉장히 어렵게 낳았다, 뭐 이렇게 좀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또 야베스를 낳을 때 뭐 난산을 한 것도 난산을 한 거겠지만, 지금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야베스 지금 가정이, 야베스 엄마의 그 가정이 굉장히 좀 찢어지게 가난했다거나, 아니면 뭐 큰 슬픔, 아버지가 죽었다거나 남편이 죽었다거나, 뭐 이런 배경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이름이 담겨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의 며느리,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나와요.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이름에 왜 갑자기 이가봇이 떠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아마 그의 뭐 가정 환경이나 아마 그런 상황들을 좀 추측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가정 환경이 어려웠다거나 집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거나 뭐 힘들었다는 것을 대강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보더라도 이런 점이 좀 나와 있어요. 야베스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복을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얼마나 집이 좁았으면 지역을 좀 넓혀 주십시오. 아마 요즘으로 기도하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사는 집이 너무 좁습니다,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또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삶이 근심이 많았으면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 아주 단순한 기도지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야베스가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있고 환난이 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구나라는 점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실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하지도 않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뭐 탁월하게 하나님을 표현했다거나 뭐 기도 음이 너무나 세련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야베스처럼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사람이 뭐 야베스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도 야베스처럼 이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야베스처럼 이렇게 난산하고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야베스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야베스 말고도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텐데 왜 유독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의 이유들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이유, 우리 첫 번째는 야베스는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한 기도였어요. 마치 여러분 앞서 소개한 것처럼 불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막연한 만물이 중생하고 뭐
해탈하고 이런 경제에 이르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공덕이나 쌓으려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막연한 신이 아니라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방향이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다른 종교들, 다른 기도와 분명한 차이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베스에게는 그 기도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기도할 방향이 분명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뭐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니까 언약의 하나님, 또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뜻 아닙니까?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탐축적인 의미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우리 하나님께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우리가 믿고 알고 확신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뭐 지금 소개한 말씀들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 정말 이런 역사와 이런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단지 내가 환난을 벗어나고 내가 내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말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베스의 기도하는 야베스에게는 정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저도 찬양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 굉장히 좋아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오늘 야베스가 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인가요? 잘된 기도인가요? 옳은 기도인가요? 틀린 기도인가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잘못 기도하는 것 같은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아니요 저는 복 싫습니다. 저는 기복신앙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 저는 복 안 주셔도 돼요. 도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어요? 저는 기복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복 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복을 주시는 게 뭐 1월 성신이나 복을 주시는 어떤 특별한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야베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복을 주실 분이 최소한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뭐 바알과 아세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야베스는 복을 주시는 분이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1월 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로또 당첨금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일확천금, 행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허락하신 이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복을 잘 선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담겨 있는 우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이유,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잘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 달란트 이게 되게 큰 돈이거든요. 금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달란트 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그 주인이 종들에게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고 주인한테 혼내겠죠 이렇게 할까봐 그냥 묻어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야베스는 단지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 기도처럼 지역도 넓혀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는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는 건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우리 차곡차곡 교회 건축을 위한 우리 창고가 잘 채워져 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도의 창고도 잘 채워가야 되죠.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창고도 잘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래도 끊이지 않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죠.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우리 아침과 저녁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마을과 구역이 중심이 돼서 지금도 기도 시간들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보에도 보면 여러분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매일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제목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바이블 타임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 성경 묵상집에도 바이블 타임이 뒷면에 보면 우리 매월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매번 업데이트하면서 실어 놓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어쨌든 성경 읽을 때 같이 기도할 제목을 삼을 때 뒤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펴서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물질로 헌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은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있어요. 기도하는 것.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표현이죠. 근데 이 아뢰어 이르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원래 뜻대로 번역을 하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면서 기도했다. 예전 성경에는 부르짖어 아뢰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붙들고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믿음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그 기도에 잘 묻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여줘요?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기도하는 것을 되게 그래서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기도로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로 고침받기도 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사탄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를 통해 승리하고, 또 기도가 사탄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없는 것은 사탄의 잔치집이며 기도가 있는 것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현수막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좀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겠죠. 기도가 없는 것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것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정말 근데 마음에 꼭 와닿는 말 아닌가요? 이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6월부터 우리가 프레이온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프레이온 우리 1시간 기도 릴레이,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릴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프레이온, 영어여서 불편하신 분들 있나요? 온이라는 말, 온 오프 이런 말 아시죠? 온 오프. 온 오프의 뜻이 뭐예요? 온은 켜는 것이고 오프는 끄는 것입니다. 이 프레이온이라는 말은 기도의 불을 켜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의 불을 켜라.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정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제사장의 정말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뭘까요? 최소한 우리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스위치를 우리가 온 하는 것처럼 기도에도 온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이 온 이런 이름을 붙인 거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의 불을 켜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프레이온,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1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일에 좀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쿡쿡 찔러서 이름 썼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우리 교회가 아까 했던 우리는 뭐 현수막은 붙여놓지 않지만 우리 기도가 있는 곳에 사탄의 초상집과 같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정말 우리 기도에 불을 켜는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귀한 수원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